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에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그곳에서 떠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책망을 듣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 보통 기근 같은 이런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돈 없는 거, 결핍, 어려운 거,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근과 같은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기근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풍요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왔음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사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이집트에서 얻은 소유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제 애굽에서 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왔어요. 약속의 땅에. 근데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는 정확하지 않아. 한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유가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소유가 풍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문제. 즉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축을 키우려면 이 땅에서 키워야 되는데 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가축과 소와 양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퉜다. 서로 싸웠다. 무슨 말이에요? 풍요로움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 것이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래서 가난이 왼수라고 이 가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풍요로움이 왼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때나 명절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보다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옛날보다 풍요로워지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져서 문제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난과 풍요 그 자체보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지금 우리의 상황.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요로 생긴 문제를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지금 풍요로 인한 갈등의 상황을 잘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유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목초지는 지금 점점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를 그대로 두면 더 앞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을 알았어요.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상황이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다투는 사람들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투지 않도록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죠. 더구나 지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의 땅으로 프라미스드 랜드 왔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서 아브라함과 롯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누구도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어서 땅이 더 비좁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서 되겠냐는 것인지 본문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의 다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고 농경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삼촌과 조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지요.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핏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풍요로움이 넘치니까 싸우지 말고 분가를 제안한 겁니다. 근데 분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지가 있어요. 양질의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물을 이 중동 지방의 이곳에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선택을, 유목지의 선택을, 물의 선택을 조카 롯에게 전적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그 너그러움.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는 조카에 대한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롯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하란이에요. 이 하란이란 말은 지명도 하란이고 인명도 하란이에요. 사람 이름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에이, 잘 데라. 그래서 데라.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어디로 왔어요? 지명 하란으로 왔어요. 그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혼자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롯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돌봐주었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관계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무려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던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카 롯의 마음에 오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왜요? 아들 같은 롯이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너그럽게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은 너그러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여겨서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땅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축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조카 롯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빈곤의 마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더 가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저 권사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많이 가져야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부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요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넉넉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라기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혹시 손해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손해보는 것, 나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면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동안 돌봐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 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아직 어리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보기 좋은 모습 아닐까요? 근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셨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에덴 동상 같다는 거야. 딱 보니까 애굽 땅 같다는 거야. 눈을 들어 롯이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일단 땅이 기름진 거예요. 요단 지역.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는 지역이 저 사해 쪽입니다. 네. 자,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다. 이 말은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죠. 왜?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니까. 그러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역사의 현장에서 그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다 성적 문란 때문에 망한. 로마도 많이 그렇게 망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왜? 풍부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소돔이 그랬다는. 특별히 소돔의 동성애가 그렇게 많았다는. 지금도 여러분 동성애가 스물스물 다 커밍아웃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끄러워서 동성애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이렇게 변했다는,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영어에 소돔, 사람, 소돔마이트라고 있어요. 그게 번역을 사전 찾아보면 동성애자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동성애를 많이 했는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그래서 악했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곳은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악함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롯이 악함이 가득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한 땅이고 그 땅의 위험성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했죠. 왜요? 아들 같은 조카니까. 야, 저기는 너무나 잘 사는 곳이야. 그러나 악한 곳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야. 자기 멋대로 사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롯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삼촌,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 악함이 가득한 소돔에 가도 저만 잘하면 잘 돼요.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죠? 제가 세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땡땡 쳐놓은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에 갔어요. 두 번째, 소돔에 들어가 살았어요. 세 번째, 성문에 앉아 있었다. 당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도시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력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엔 들어가 살다가 그 다음엔 유력 그 안에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가족 죄로 가득한 도시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담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유혹 하나 딱 그거 먹으면 더 크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 맞아요? 여러분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내가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방치하면 더 힘들다. 제가 손을 다치고 나서 뼈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보호대를 했잖아요. 무려 3개월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조금씩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개월간 방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펴지지도 않고요. 구부러지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이제 요즘 계속 재활을 하는데 한의원에서 침 맞고 뭐 봉침도 맞고 피도 뽑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는 손가락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마디가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암만 힘을 줘도 되지 않아요, 지금. 걱정하지는 않는데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방치하면 이렇구나. 3개월 동안 통증 때문에 이거를 보호대를 놓고 방치했잖아요. 이걸 하지 않았죠,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몰라. 이걸 구부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구부러져야 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방치되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침 맞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주여,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칭의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10년, 20년 여러분 3개월 방치했는데도 이 정도 되는데 육도 이러는데 더 중요한 영이 10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냥 똑같이 방치되어 있다. 성장이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활해서 원위치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성화의 과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치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행하게 하려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속 그러한 선순환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활해 보신 분들 아시겠어요? 뼈를 깎는 이게 얼마나 그리고
한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몇 시간 되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지금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 가까이에 갔어요. 처음에. 소돔에 들어가 살았어. 이제 성문에 앉아서 그 완전히 동화되어서 죄로 가득한 도시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방치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영적으로 방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속히 돌아오십시오. 빨리 얘기해야지. 얼마나 급한 거야. 이제 긴급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는지도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깨뜨리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깨뜨리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 낮은 사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다루심을 제가 인내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행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베이비면 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이제 소돔에 거주하잖아요. 근데 소돔 옆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 소돔성을 공격해서 롯을 비롯한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따라가서 그 연합군하고 전쟁해요.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죠. 여러분. 집에서 프라이빗 솔저 사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사병이. 놀라운 318명. 그래서 잡아가지고 롯과 잡혀간 사람을 다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롯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에. 근데 롯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을 떠났어야 됐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연합군의 포로에 잡혀가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에 여전히 롯은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출 덕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의 재판관 위에 유력 인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의외로 롯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심과 이익은 다 우선 선택입니다. 세상 것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넉넉한 물과 기름진 땅이 롯의 눈을 sab은 것처럼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선호해요.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과소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우선시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선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 찾을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로와 직장을 결정할 때, 이사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당장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에 급급해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롯처럼 세상 것을 따르는 본을 보여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멀어진 자녀들 때문에 뒤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뜻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피부치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브라함은 분가를 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 죄악된 소돔 땅으로 떠나는 조카 롯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했을 것입니다. 아들처럼 돌봐주고 싶었는데 실망감과 허전함과 불안감이 엄습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종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구멍난 가슴에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그렇게 피부치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실망과 허전함과 불안함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타이밍에 참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롯이 떠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등장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실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너 결정 잘했어. 너에게 내가 있지 않니?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상실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 자, 롯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 말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롯은 육신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지만 너는 믿음의 눈으로 네가 서 있는 땅,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땅도 기름진 것 같지 않지만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따라하세요.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매일 자기 최면을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금 상실감 있는 이 타이밍에 재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 약속.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가 두루 다닐 때 달리는 그 땅의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야. 그 약속.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아니에요. 인간적인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보살펴 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실망하고 허전해. 결국 야, 이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군요. 출출거리는.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느끼고 거닐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보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보험 하나가 이제 해지된 거예요. 해지당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보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갈대우를 떠날 때는 연약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보내고 약속의 땅 이제 이곳에서도 롯을 보내게 됩니다. 일말의 기대가 또 무너진 상태. 이제 피부친 아무도 없는 상태. 실망감과 허망함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 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 장막을 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란 뜻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펠로우십.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 그곳에서 교제하는 것.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받고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세상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롯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헤브론, 펠로우십 계속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 손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방치하면 망하는구나.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 혹 방치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점검되면 2025년도에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 롯은 그 눈앞에 어른거리는 세상의 이익 앞에 굴복하고 영적인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해도 영적인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타협하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이끄셨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 시작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심으신 이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심으신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으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연수동, 선악동, 이 동춘동, 송도동 이쪽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희들 손에 맡겼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심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돌보았는데 열매가 맺혔니?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웠어요. 무슨 열매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작지만 알곡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방치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딱 보고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